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지막 13장을 어제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다가 아닥사스다 제위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444년. 총독으로 와서 한 바퀴 쭉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성벽 재건 봉헌식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게 444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연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바로 돌아간 게 아니라 총독 재임을 12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위 32년에, 그러니까 12년간 성벽 재건하고도 11년 정도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다가 이제 총독의 임기가 다해서 바사로 돌아갑니다. 바사로 돌아갔다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2-3년 정도 바사에 있다가 왕에게 다시 허락을 받고 제가 총독으로 재임했던 제 고향, 제 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형편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그리하라. 그래서 오늘 13장 4절부터 끝절까지는 연대로 따지면 약 기원전 430년 정도, 성벽 재건한 지 한 14-15년 정도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열심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영적인 지도자 중심으로 계속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4가지 타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 2가지를 살펴보고 내일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타락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의 거룩한 것이 훼손되었다 하는 것이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생계가 어려우니까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첫 번째는 성전이 거룩함이 훼손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사 제도가 훼손되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세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온갖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안식일 예배가 훼손되었다. 그 세 번째고, 마지막 23절부터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4가지가 훼손되었는데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훼손되고, 안식일 지키는 정신이 훼손되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 이 4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2가지 문제, 그리고 2가지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보시죠. 4절, 5절. 자, 4절 말씀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자,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앞에 또 성벽 건축할 때도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름을 들어봤는데 하는데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여러 부속실이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뭐 찬양대 가운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 성찬 물품도 보관하고, 그런 여러 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성전에 부속되는 방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을 합니까? 도비아와 연락합니다. 도비아 기억나시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총독 누구? 산발랏의 참모.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부속실 방들을 다 관리하는데 여러 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방 중에서 한 방을 도비아를 쓰라고 내준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방 하나를 도비아, 이 방은 당신 쓰세요. 그런데 그 방이 작은 방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큰 방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전이 크지가 않거든요. 성전 부속실은 작습니다. 악보 보관하고 가운 보관하는 방, 우리로 말하면 성찬기 보관하는 방, 목사님들 사무방, 이렇게 쭉 있으면 방이 작아요. 그런데 엘리야십이 큰 방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방들의 딱 용도에 있는 방들을 하나로 몰고 큰 방을, 작은 방을 여러 개를 터서 큰 방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도를 지정해 주셨는데 자기가 임의로 그걸 훼손해서 큰 방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그 방이 뭐 하는 방이냐?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재물, 유향, 그릇,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곡물, 포도주, 이런 걸 다 보관하는 방인데 그 방에 있는 걸 다 치우고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아주 친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비아의 정체를 좀 더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한번 보시죠. 4장.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4장 3절. 잘 넘어갑니다. 4장 3절. 자, 다 찾으셨죠? 자,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나오죠. 사마리아 총독. 그 사마리아 총독의 참모, 신복이 도비아입니다. 근데 도비아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은 13장 1절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워낙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는 저주를 내려서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비아가 암몬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부속실에 암몬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들을 다 작은 방들을 철거하고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이 남유다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도비아, 우리가 방금 4장 3절에 본 대로 처음에 성벽 재건한다니까 야 무슨 성벽이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회방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비아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자, 4장 봤으니까 6장 한번 갑시다. 6장 15절 말씀. 자,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끝났을 때 16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야 큰일 났다, 성벽을 잘 지었다더라, 우리가 이제 공격을 못하겠다 싶었죠. 그 다음에 보시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극심하게 반대한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심지어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벽 공사를 할 당시부터 그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도비아와 유대 귀족 사이에 긴밀한 관계였다 하는 겁니다. 그 도비아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한 문제입니다. 안타까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도비아와 이미 내통하고 있었다. 18절 보십시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유대 귀족과 도비아는 이미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돈을 맺자고 해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끊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19절 보십시오. 유대 귀족들이 어떻게까지 하느냐? 함께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했다. 아유, 총독님, 도비아 좋은 사람입니다. 도비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유대 귀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드는 그 무서운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악은 철저하게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철저하게 멀리하게 하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비아는 13장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방해하면서도 야, 이거 방해해도 성벽이 완공되었네, 안 되겠다 하고는 이 도비아가 당시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 총독의 부관 참모였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성벽 재건하느라고 돈 없는 사람들 싹 가서 돈도 쥐어주고 부정과 비리도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유대 귀족들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면서 성벽 재건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던 도비아라고 해서 멀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비아가 은근히 우리에게 돈도 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한다고, 겉으로는 도비아 같은 사람 안 돼! 이러고 속으로는 도비아와 끊임없이 내통을 했다. 그리고 도비아가 상당히 지위가 있고 돈도 있으니까 유대 귀족하고 사돈을 맺었다. 그러면 사돈 맺은 사람은 도비아 좋아하겠지요. 사돈 맺은 사람의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 도비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러다가 총독 느헤미야한테 가서 총독님, 도비아 사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멀리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도비아는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마음은 유대민족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 그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주었을까? 요즘 정치적인 용어로 하면 유대 귀족들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돈에 넘어간 거죠. 귀족들도 다 도비아 방 만들어줘라 그러고 다른 제사장들도 적당히 뒷돈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야십이 큰 방을 만들어도 아무도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짝 발부터 넣고 들어가면 쏙 몸 전체가 들어갑니다. 이미 6장에서 도비아와 친한 그룹이 생기니까 점점 강해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절대로 암몬 족속은 성전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 성전에 방을 헐어서까지 큰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죄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악은 섬멸의 대상입니다. 죄는 적대적으로 대해야지, 이 정도는 되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저 사람도 하더라, 저분도 하더라, 그러다가 슬며시 죄악이 내 속에 찾아드는 순간 점점 내 마음 중심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기준이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은근히 사람들은 다 약하거든요. 아유, 저 사람도 저러는데, 저분도 저러는데, 다른 교회도 저러는데, 다른 분들도 저러던데, 이 정도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오늘 도비아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하고
내 삶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죠? 쏜살같이 소리 소문 없이 다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끄럼틀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미끄럼틀이나 아니면 어디 놀이동산 가서 이렇게 팍 슬라이드 같은 거 위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딱 붙잡으면 언제든지 설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미끄럼틀도 긴 미끄럼틀 처음에 내려올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속도가 붙으면 아무도 속도를 제어 못합니다. 쏜살같이 떨어집니다. 그게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죄는 다른 말로 하면 늪과 같습니다. 발 딱 늪에 담궈보고 쏙 빼니까 쏙 빠지거든요. 정강이까지 쏙 빠지거든요. 무릎까지. 그런데 허리춤까지 늪에 들어가면 삼손이라도 못 나옵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13장에서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든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4장에서부터 6장에서부터 점점 조짐이 있었다. 내 속에 자주 짓는 죄는 무엇인가? 내 속에 자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참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나가면 또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결단하고, 이걸 끝없이 반복하고, 내 속에 내가 죄를 안 짓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한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우리 신일 성도가 되고 신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참,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귀족들도 다 타협하고 제사장도 타협하고, 이 정도면 제사장 타이틀 딱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지적합니까? 느헤미야가 지적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일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13장 8절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악한 일이었다. 자,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와서 싹 정리를 합니다. 전부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소제를 합니다. 참 느헤미야가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 생각을 그동안에 아무도 안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많았고 얼마나 레위인이 많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렇게 울고불고 말씀 붙잡고 통해 자복하고 초막절 지키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버젓이 이런 죄악이 성행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그냥 두니까 그건 괜찮으려니, 별 문제 없으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가끔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일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제일 감동받는 게 물된 농산이랍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 보면 와,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생각하죠. 여러분, 물된 농산 얼마나 부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고 불렀으니까 10년 가까이 불렀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신일교회
제가 여기 아래층에 카페 지을 때 카페 이름 공모 안 했습니다. 왜? 전부 물된 농산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왜? 물된 농산을 하도 부르니까 카페는 당연히 물된 농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이번에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제가 지금 36일 이번에 설교하거든요. 부목사님 16번, 제가 36번. 그럼 36번, 그 다음 부목사님 하면 52번 아닙니까? 한 해가 52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일만 출석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설교를 평소보다 2배를 더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교회 가면 독특한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갑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 강조하면 기도 막 하고요, 전도하면 전도하고, 차분한 목사님은 교회가 다 차분하고요, 교회 분위기가 아무런 영향, 정말 목사님을 닮아갑니다. 그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웃고 물된 농산 축복 잘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신일교회는 참 따뜻해 보인다, 평안해 보인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참 좋습니다. 저라고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그냥 써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썼는데 이게 아닌데 막 지우기도 하고, 주일 설교도 몇 번 지우고, 어떨 때는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저라고 새벽기도 나오기가 때로는 피곤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도 저기 이제 제 방에 목양실에 있다가 저 뒤에 딱 들어오죠. 제가 5시 한 15분에 들어오거든요. 저 뒷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제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어둑어둑한데 여러분들이 딱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면 갑자기 뭉클해집니다, 마음이.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 피곤하고 이 지친 분들이 진짜 멀리서도 이 새벽에 말씀 듣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오는데,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힘 빠지지 마시라고. 열심히 오다가 교인들 빠져나가면 목사님이 내가 잘 못하나, 괜히 그렇게 힘 빠지지 마시라고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일부러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마음도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이 앉아 있어도. 근데 저 딱 문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면 가끔씩 힘들고 어려워도 제 마음을 다시 고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지만 목사를 목사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예배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느헤미야 특세 한다고 열심히 참석하고, 이게 목회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어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를 만들어가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건 이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더 바빠지지 않도록, 바빠져도 신일교회를 위해 바빠져야지, 그 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걸로 바빠져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변했다, 안 그랬는데, 이런 말 듣는 목사 안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엘리야십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도비아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목회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일에 책임지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책임지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문제를 지적하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 방관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가 보일 때 내가 기도하고 책임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 10절 11절 보십시오. 자, 먼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레위 사람들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찬양대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말씀 설명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찬양하고 이 일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느냐?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곡물이나 유향이나 기름이나 이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물품으로 바쳐야 그걸 가지고 이 레위인과 그리고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사이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니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가 돼야 되는데 생계가 보장될 방법이 없으니 참다가 못 참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농사짓고 목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만들어서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고 싶은 누가 와도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제사장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이들이 와서 짐승의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바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유향도 기름도 다 바쳐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아주 분노합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행정관료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다 세웁니다. 그리고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바쳐라. 그래서 곳간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모든 일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14절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가 성전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총독으로 떠나자마자 아유 이제 그만하자, 아우 11조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11조 기쁨으로 바치다가 총독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좋은 제사 드릴 때 제일 좋은 양 첫 번째 제물들을 다 바치다가 총독이 안 보니까, 다들 제사장도 타락하니까, 다들 그렇고 하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집은 더 좋은 양이 있는데 저 다리 저는 양을 바치더라. 그럼 우리도 뭐 어차피 양 바치는 거 좋은 거 놔두고 다리 저는 양 바치고, 곡식도 좋은 거 바치지 않고 곡식 하다가 좀 지저분한 거 좀 그런 거 바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신앙생활에서 완벽하게 불신앙으로 바꾼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슬며시 최상의 것을 바치다가 슬며시 후퇴하게 되고, 자원에서 바치다가 점점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다가 옆에 사람 보니까 그나마 안 하니까 아유 저 사람도 안 하네, 나도 이번에 흉년 들었는데 안 해야지, 아유 나도 이번에 소출이 별론데 안 해야지.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되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제도가 완벽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내가 지금 하는 예물 생활이, 내가 지금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은 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타협하지 말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앞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왜 이게 반복이 될까요?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 짓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마치면서 드렸던 예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쉬운 일입니다. 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양이 우리로 들어갈 때 좁은 문을 만드는 이유 말씀드렸죠. 목자가 잘 살펴서 늑대가 들어가는 걸 조심시키기 위해서,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늑대가 한두 마리만 들어가도 전체 양들이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는 타락하지 말자, 우리는 이들의 전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급생 두 분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지금 잘 목회하고 있는데, 이 두 분 결혼식에 이제 아는 분들이니까 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주례사 다 하시고 이제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된 걸 선포한 다음에 축복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길이 넓은 길, 죄악의 길인데 다 그 길 간다고 해서 우리도 이 길 가자, 다 오른쪽 길 간다 해도 주님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 왼쪽 길이면 이 두 사람, 이 부부만이라도 손 꼭 붙잡고 왼쪽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 왼쪽 길 넓은 길이라고, 이 정도는 다 해도 된다고, 이 정도는 다 해도 되는 죄악의 길이라고 왼쪽 길을 다 간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 오른쪽 길이면 이 부부 두 사람만이라도 손 꼭 붙잡고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옛날 생각해 보면 10년, 20년 전에는 100일 작정 기도도 하고 50일 작정 기도하는 교회가 많았는데 50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온 노회가 소문이 나서 세상에 무슨 52일을 하냐고, 52일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깜짝 놀랄 뉴스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귀족들도 도비아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만이라도, 우리 신일교회 성도만이라도 주님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면 그 길만 매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주변 신앙인들의 기준에 내 신앙의 기준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 기준을 세우고 느헤미야처럼 늘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